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전으로 투입하시는데요. 1절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제자가 항상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한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을 주님과 같이 다닌 건 사실입니다. 여행도 하셨고요. 근데 때가 되면은 또 집으로 제자들이 돌아갔다가 또 가족들도 돌보고 자신들의 할 일들을 하다가 주님이 콜링하시면 다시 모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한 군데로 불러 모으시는데요. 이 미션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파송하시려고 부르시죠. 이제 영적 전쟁터로 투입될 전투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12제자와 참 흡사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사명의 자리로 마치 전투지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파송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파송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흩어지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영광로 안에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인데요.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보면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를 참고해 보면은 팀으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사역은 마귀와의 싸움이라서 혼자서는 위험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요. 그렇게 팀으로 보내시는데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을 함께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1절을 보시면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죠. Power and authority예요. 능력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차로 말하면은 기름이죠. 이 기름이 없으면은 가지를 않잖아요, 차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꼭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사역 현장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이제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합법성인데요.
이 영적 세계에서 천사와 마귀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명분을 뜻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아무리 뭐 이 조폭 두목이 뭐 힘이 세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뭐 검사를 때리지는 못하잖아요. 나라가 권위를 실어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스스로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심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도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권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씀과 동시에 우리를 또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는 그런 이동성을 갖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것으로 무장되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